대학에서 교육학이나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고 추천하는 영화가 있어요. 개봉한 지는 꽤 되었지만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상의 많은 분야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었고요.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타고난 윌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자라온 성장 배경이 불우했기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윌을 쇼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닫혀진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며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영화인데요. 제가 영화를 본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그 영화의 시작하는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박혀 있어요. MIT 공대, 미국의 최고 수재들이 모인다는 그 공대 수학 시간에 교수님이 풀이의 정리라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 공식을 칠판에 적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공식을 가장 먼저 푸는 학생에게 아주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 큰 상을 주겠다. 영예를 주겠다. 그런데 미국의 수재들만 모였다는 그 학교에도 그 공식을 풀어낼 수 있는 그만한 천재는 없었던 거죠.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이제 강의실에서 나갔습니다. 그때 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바로 이 윌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청소부가 한참 청소를 하다가 칠판에 적힌 문제를 쓱 훑어보더니 막힘없이 술술 풀어 내려가는 거예요. 학교가 다음날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걸 누가 풀었느냐? 근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교수님이 이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복도 칠판에 자신과 자신의 조교들이 2년의 시간에 걸쳐서 증명해낸 아주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풀어봐라. 당연히 푸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또 윌이라는 이 청소부가 아무도 없는 그 복도에 청소를 하고 지나가다가 그 문제를 보고 푸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연히 이 수학 교수가 보고 어떻게 이런 천재가 청소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가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시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첫 부분을 보면서 와, 정말 저런 천재는 정말 타고나는가 보다. 딱히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남들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문제를 술술 풀어내는 저 재능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식사량을 자랑하며 차별화된 먹방 컨텐츠를 보여준 TV 예능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 보셨습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맛있는 녀석들, 이 프로그램이 지금 2015년에 시작돼서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면서 작년부터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이제 부속된 프로그램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근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잘 먹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부터 운동뚱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도전을 한 거죠, 멤버들이. 그런데 진행을 할수록 이 유일한 여성 출연자인 개그우먼 김민경 씨의 숨겨진 재능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투기 종목을 시켰어요. 격투기 종목을 시켰더니 저 다리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저 거구의 몸이. 아니 어떻게 이러지? 우연인가 하고 구기 종목을 시켜봤더니요, 프로야구 선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뭐 가르치면은 쑥쑥 스펀지처럼 흡수를 한다는 거죠.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그래서 이 운동이 다른 종류를 한번 시켜볼까 해서 이 필라테스를 시켜봤더니요, 강사가 깜짝 놀라요. 이런 유연성은 처음 봤다는 거죠. 아니 필라테스도 잘해? 그래서 이제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근력 운동을 시켜봤더니요, 세상에 남자들도 들 수 없는 무게를 너무나 쉽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는 못하겠자고 사격을 시켜봤더니요, 쏘는 족족 백발백중. 야, 사람들은 이런 이 김민경 씨의 모습에 열광하며 장군감이다, 민경 장군이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금수저가 아니라 근수저.
근육으로 똘똘 뭉친 근수저다. 만약 김민경이 역도를 했다면 장미란 선수를 능가했을 것이다. 왜 국가는 그녀가 체육을 선택하지 않고 제육을 선택하도록 방치해서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인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죠. 아니, 개그우먼으로서도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니 정말 타고난 체육인인 거예요. 온 몸이 운동에 특화가 된, 저런 타고난 재능 참 부럽다. 나에게도 이렇게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생각이 뭐죠? 이런 특별한 재능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나는 그런 특별한 소수의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그다지 잘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고 나는 아무런 재능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다 나누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늘에 태양이 떠올라서 태양빛이 지면을 비추면 온 땅이 다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라는 것들이요, 사실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김민경 씨가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막 이렇게 찬양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이 빛들의 아버지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데요, 그 내려오는 특징은 에베소서 4장 7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각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온갖 좋은 선물들,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는 재능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나는 재능이 없어, 특별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은요, 항상 바뀝니다. 최고의 직업이라 말하는 직업군은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요, 농사가 최고였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그랬어요. 자신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종자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어 먹는 것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알았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수고등학교가 생겼을 때 처음에 생겨난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였습니까? 농고였어요. 농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농업고등학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누구나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되었고 또 폐지가 돼서 없어지는 학교들이 대부분 많았거든요. 시대가 그 몇십 년 사이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농업고등학교가 최고의 수재들, 엘리트들이 모이는 학교였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이게 어디로 넘어가죠? 상고가 뜨기 시작하죠. 상업학교 엘리트들이 갔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상업고등학교 나오면은요, 은행에 그냥 취직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왜요?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이 상업, 이 돈을 계산하고 이런 금융업 쪽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게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는요, 공고로 패턴이 넘어갑니다. 공업 공단들이 생기면서 이 공고 출신들은 대학에 가지 않고도 좋은 기업의 특채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공업고등학교, 기계공업고등학교. 그리고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됐죠? 이제는 인문계 강세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죠. 이제는 고등학교만 나와서는 안 되고 인문계 학교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국어, 수학, 영어 이런 능력들을 출중하게 갖춰서 좋은 점수를 맞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최고의 직업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한 이 시대가요, 몇백 년 세월이 걸린 게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도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는 참 못났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가치관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괜찮습니다. 그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시대의 가치관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니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에 내가 미달이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재능 이외의 재능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치가 없고 때로는 군뱅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따라 하시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습니다. 실제로 군뱅이도 아니지만 군뱅이처럼 느껴져도 군뱅이에게도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4절 5절은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어떤 재능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부살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어떤 거였죠? 한마디로 직업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보석 세공사와 비슷해요. 그렇죠. 보석 디자이너 혹은 어떤 분야의 장인, 뭔가를 정교하게 만드는 이런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런 사람을 명인이라 부르고 장인이라 부르고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높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살렐이 살던 당시의 시대의 가치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볼 때 부살렐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출애굽기 1장 14절입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자신들이 직업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주로 몸을 써서 몸으로 해야 되는 아주 무거운 노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고 인정을 받을까요? 힘이 세고 강한 체력을 가지고 이 몸집이 좋은 사람들, 남들의 몇 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럴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민경 장군처럼 다리 레그 이렇게 하는 거, 다리를 올리는 거 320kg를 번쩍 들어 올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한 집안을 그래도 먹여 살려야 돼. 그렇게 험한 일들을 해야만 겨우 밥이라도 먹고 사는 시대였거든요. 한 집안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그런 무거운 일은 못하고 손만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뭐를 세밀하게 만지고 있으면 아내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 남편이 쌀가마니라도 하나 가서 날라야 되는데, 벽돌이라도 구워야 되는데 뭔가 집에서 자꾸 쪼물딱쪼물딱 만들고만 있으면 아마 대부분의 아내들은 굉장히 휴머니즘이 넘치는 이런 단어로 남편을 부를 겁니다. 인간아, 나가서 벽돌이라도 한 장 더 구워와라.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재능입니까 그 시대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보석을 깎아 만들어요. 나무를 깎아서 정교한 장식품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엄청나게 무거운 노역을 해야 겨우 밥 벌어 먹고 사는 시대에 그 정교한 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냐고요. 오늘 우리식으로 부살렐을 바라보자면, 그 시대의 눈으로 부살렐을 바라보자면 부살렐은요 그야말로 군뱅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취급을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시대에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붙들어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까요?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맙시다.
늘 진실되지 못하고 늘 변하는 그 가치관에 나의 가치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잘하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나 소질이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어떤 성공의 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선물을 아이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밥 벌어먹고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특별한 선물을 하나 이상씩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게 없는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가치관으로 가늠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군뱅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스스로 재능이 없다 여기고 스스로를 군뱅이처럼 여기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능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그래, 나는 뭐 축구는 좀 잘하는 편이지, 나는 노래는 좀 잘하는 편이지, 나는 요리는 좀 재능이 있어 라고 인정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뛰어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이런 것도 뭐 재능 축에 끼겠어? 백종원 씨 정도는 돼야 요리를 한다고 하는 거지?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뛰어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하는 장점을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 같은 재능은 재능도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폄하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1등만 인정받는 이 세상에 길들여진 까닭이에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 내가 군뱅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군뱅이에게도 재주가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은혜인데요, 오늘 본문 2절과 6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지금 두 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셨습니까? 한 사람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 때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지명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살렐만 부르셨어요. 이름을 지명하여 정확하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픽하신 거예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리고 그 이하 3절, 4절, 5절 내용은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그에게 주신 그의 특별한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십니다. 부살레는요 오늘 하나님의 어떤 미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명받은 총 책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종류는요 오홀리압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띄워보세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 사람은 지명하여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세웠어요.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자,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주인공 같아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부살렐이 주인공이고 오홀리압은 너는 그냥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동역자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일까? 심지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들입니다. 그들. 나머지 장인들은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계급 혹은 등급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부살렐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고 그의 조력자로 그 아래 오홀리압이 있고 그 아래 여러 이름 없는 무명의 장인들이 있구나. 하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이 만들어낸 착각과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능력에 따라 등급을 나누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역할에 따라 동역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포로 공동체가 귀환을 했어요.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 공동체가 귀환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성전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거든요. 이제 무너졌던 성전 제사 문화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역할을 주는데 그 레위인의 숫자가 모두 284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84명 중에서 오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에요. 3명. 뭐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다 기록돼서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주인공은요, 마따냐, 그 다음 버금이 되는 박부갸, 그 다음 넘버 3라 말할 수 있는 압다. 3명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계급으로 받아들입니다. 284명 중에 281명은 이름 없는 그냥 무명의 선지자고 무명의 제사장들이고 앞에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마따냐가 최고구나. 이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었나 보다. 그리고 그 아래는 부목사님들이었나? 그 아래는 전도사님들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사하실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그 피를 뿌리고 그 내장을 다 긁어내고 불로 태우는 그 제사,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레위 자손만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직무를 마따냐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하나님께 첫 번째로 이름이 호명됐다고 해서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화평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혼자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제가 설교 열심히 준비하면 예배가 되나요? 이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과 기도, 수고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귀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방송실에서도 땀 뻘뻘 흘리면서 집중해서 어떻게든 예배를 듣게 섬기는 우리 청년들은 저보다 훨씬 못한 위치일까요? 이게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등급을 나누기를 좋아해요. 목사님은 귀한 분이고 이름 없는 말단의 평신도는 그냥 무명의 성도일 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렇대잖아요. 평신도들은 가면은 천사들이 받들어서 수종드는데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더니 너는 가서 서빙하라고 해서 기분이 확 상하셨대요. 왜? 평신도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갖다 주는 식사 먹는데 나는 장로인데 왜 나보고 서빙하라고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저 목사는 배달하러 갔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계급, 이게 어떤 유교적 관습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높고 대단한 분이야. 목사님들도 또 등급을 나눠요. 이름 나고 유명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선지자. 이사야가요 위대해서 대선지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써서 대선지서로 들어간 거예요. 66장이나 쓰는 바람에 이사야가 6장밖에 안 썼으면 소선지서로 들어갔을 텐데 뭐 그거 위대해서 대선지자가 아닌데 우리는 꼭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름 나고 유명한 목사님들은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이고 이제 막 신학 교육을 배우고 있는 전도사님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도들도 막 전도사님들 무시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짐을 짊어야 될 대표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시는 것은 남들 위해 군림하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이 섬기라고 대표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중직자라고 할 때 중자가요 중요하다 그 중자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예요. 더 무거운 직임을 맡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며 누군가 목숨을 걸고 순교해야 될 때 누가 나가설 겁니까? 목사가 제일 먼저 자기 목 내놓고 내가 목숨으로 내 피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라고 중직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비교의식은 자꾸만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특별하게 높이 앞에 불러주시면은 또 내가 위대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착각입니다. 마따냐가 대단해서 첫 번째고 박부가가 그보다 못해서 버금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동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따냐가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서는 제사 일을 다 못한다, 인도하는 일을 다 못한다. 반드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그 손을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사람 혼자서는 하나님 섬기는 일조차 마음대로 혼자 할 수 없다. 모두가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하나님의 동역의 원리가 이곳에 숨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계급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제가 어제 하대열 집사님, 강태욱 권사님 이 서울의 예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또 센스 있는 이런 예식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네요. 그 이제 현주 자매가 다니는 교회가 청년들 중심의, 우리 교회처럼 이제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우리보다는 좀 나이가 든 청년들, 제 나이 정도 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특송을, 축가를 그 교회 성가대라고 해서 성가대 가운 입고 올라오나 봤더니 정장을 입은 제 또래 30, 40대 남성들 한 대여섯 분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청장년 정도 되는가? 성가대가 참 특이하다 했는데 보니까 중창단이에요. 초음이 딱 나오는데 성악 전공자들이에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창을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도 중창단이 있는데 빨리 다시 이렇게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갑자기 제 안에 그런 분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저들 5분, 6분 정도 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들은 다 전공자들이니까 자기들끼리는 알 거 아니에요. 누가 실력이 제일 뛰어나다, 누가 우리들 중에 성량이 제일 풍성하다, 누가 넘버원이다, 다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 안에 뭐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열등감, 우월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저 사람만큼 노래도 못하는데, 나는 저 사람만큼 성량도 크지 않은데, 나는 뭐 재능도 아니고 나 하나쯤이 하고 빠져버리면 그 아름다운 화음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위대하시고 그분만 영화로우시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는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요. 요즘 유로 2020 축구대회 하고 있는 거 모르시죠? 모르실 줄 알고 질문해봤습니다. 이게 월드컵하고 똑같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유럽 월드컵인데요, 유럽의 대부분 축구 잘하는 나라는 대부분 다 유럽에 있기 때문에 이 유로 대회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빠진 월드컵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매 경기가 이 명경기인데요, 어제 예선전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는 경기가 있었어요. 독일과 포르투갈이 붙었습니다. 독일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강의 축구 잘하는 나라고, 포르투갈은 지난 대회 우승팀이거든요. 독일 포르투갈에 누가 있어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호날두가 이 포르투갈의 주장이에요. 나이가 저랑 비슷한데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 호날두가 어떤 선수냐면, 보통 어떤 나라든지 국가대표로 100경기에 출전을 하면 센트리 클럽이라는 데 가입을 시켜줍니다. 대단한 영예예요. 국가대표로 100경기를 뛰었다. 이 호날두는요, 국가대표로 지금 거의 200경기 가까이를 뛰고 있어요. 177경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경기 출전수가 100경기가 아니라 국가대표 경기에서 넣은 골수가 100골이 넘어요. 107골을 넣었어요. 지금 세계 신기록에 2골 차랍니다. 아마 이번 대회 가운데 이 세계 신기록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아시아 선수거든요. 이란 선수로 알고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게 아시아 국가들은 이 팀마다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요, 저기 뭐 인도네시아나 네팔 같은 나라하고 경기를 하면은요 보통 10대 0 이렇게 이겨요. 한 선수가 한 경기에 7골, 8골 넣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 선수가 넣은 골 기록을 그렇게 인정을 많이 안 해주거든요. 유럽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에서 100골 넣었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수준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날두라는 선수는 메시와 더불어서 최고의 선수잖아요. 어제 경기도 여기 호날두가 원하는 대로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독일도 좋은 팀이고 세계 최고의 나라지만 독일에는요 호날두 같은 슈퍼스타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호날두에는 절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런 팀이다 보니까 포르투갈이 처음부터 막 몰아치는데 호날두가 또 골을 또 넣었네요. 어제 1대 0으로 이기고 있고 분위기를 완전히 포르투갈이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독일은요 요즘 분위기 안 좋아요. 언제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냐? 저번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진 뒤로부터 계속 애매해요. 또 졌거든요. 엊그제도. 그래서 독일이 예전 같지 않다, 예선 탈락할 것 같다 그러면서 어제도 또 호날두가 골 넣고 1대 0으로 끌려가니까 이제 독일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는데요. 독일은요 조직력의 팀입니다. 선수 한 명 한 명 이름값이 아니라 한 골을 먹자 눈빛이 달라지는데요. 이 독일 이 민족성이 무섭거든. 우리랑 좀 비슷해요. 위기가 닥치면 똘똘 뭉쳐요. 평소에는 막 모래알이거든요. 평소에는 막 싸우고 하다가도 우리나라도 막 맨날 싸우잖아요. 정치인들 싸우고 지역별로 싸우고 막 성별 싸우고 하다가도 일본이 우리를 건드렸다 그러면 막 전부 다 갑자기 애국자로 변신해가지고 독일이 그래요. 독일이 이 민족주의가 가장 강한 나라가 게르만 민족이라 하거든요. 한 골 딱 먹히니까 선수들 눈빛이 딱 바뀌더니 내리 네 골을 집어넣는 거예요. 한 명의 슈퍼스타보다 조직이 위대하다. 어제 결국 독일이 이겼거든요. 갑자기 축구 중계를 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뛰어난 한 사람 주인공보다 함께 힘을 합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계급이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스스로 재능이 없어, 나는 잘하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거나 나를 남들과 비교해서 폄하하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에게도 분명한 재능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에게도 아름다운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이런 재능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일,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 요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요리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꼭 남겨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잘하는 일, 내가 요리는 그냥 좋아하기만 하지만 미술을 하는 일은 진짜 잘한다. 제가 요즘 예배 마치고 나가다 보면 온유가 꼭 저 안내 데스크에 앉아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크레파스로. 저는 저 나이 때 그렇게 색칠 잘하는 애를 처음 봤어요. 제가 온유 때는 제가 색칠을 하면요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종이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삐뚤빼뚤 막 색이 나가는데 우리 온유는 한번 보세요. 이건 뭐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 색칠을 하는데 이 공간 개념, 이 색에 대한 배열 이런 감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정 집사님 아들 딸이 다 재능들이 남다르게 하나씩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5년 앞으로 미술 쪽으로 좀 키워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다른 재능,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타고난 거라서 안 배워도 잘하고요, 조금 배우면 남들보다 훨씬 잘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2010년 영국 BBC 매거진 올해의 야생생물 아티스트 이런 뽑는 대회가 있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준우승을 차지한 작품들입니다. 다음 작품도 보여주시고, 이게 올해의 야생생물 아티스트, 그 다음 작품이요. 그 다음 여기까지만 볼게요. 놀랍게도 지금 보신 이 작품들은요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다시 한번 반대로 돌아가 보세요.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믿어지지 않죠? 이게 그림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요 한 번도 정규 미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마추어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1988년생이에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태어난 크리스티나 페네스쿠. 어린 시절부터 예술과 자연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크리스티나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였냐?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며 동물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였어요. 동물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동물에게 말을 걸고 동물들을 또 키워보기도 하고, 또 이 동물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에게 그림 그리는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자꾸 동물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 크리스타나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동물이에요. 근데 잘하는 건 뭐예요? 그림 그리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자 빛이 나는 거예요. 이 크리스티나가 한 번도 미술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세밀한 표현, 조금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걸 그림으로 그리겠어요? 털 하나하나까지를 세밀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세밀한 동물 표현의 세계적인 대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 야생동물 예술협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그녀의 꿈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의 작품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좀 더 가까이 보여주고 싶다. 조금 더 자연의 아름다움을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흥미는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티나가 동물을 좋아하는 게 흥미죠.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흥미가 다 있어요. 흥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그것을 하면은 배고픈 줄을 몰라요. 너무 좋아서.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을 몰라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건 우리 청소년들은 그러면 다 흥미가 게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게임 말고 물론 게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흥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흥미가. 그리고 재능은 무엇입니까? 흥미가 내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학자가 되라. 너는 수의사가 되라. 다 이렇게 가거든요. 좋아하는 것이 곧 직업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을 찾은 후에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크리스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소질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니 전혀 새로운 비전이 열리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아하는 흥미가 있고 잘하는 특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2013년 9월 25일 대한민국 경찰청 트위터에 화제의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중국산 쌀과 국산 쌀을 7대 3의 비율로 섞어서 국산 쌀로 속여서 팔은 일당이 검거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산 쌀이 비싸니까 중국산 쌀을 더 많이 섞은 거죠. 7대 3으로 섞어서 국산도 들어갔으니까 국산으로 속여서 이것을 일반 업체에 판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 10여 곳에 유통을 했어요. 1년 동안. 급식실에 아이들이 그걸 먹은 거죠. 근데 그 일당을 서울 성북경찰서가 적발을 해서 잡아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쌀이 뭐 눈으로 본다고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적발했을까? 이유를 들어보니, 적발하게 된 계기를 들어보니 놀랍습니다. 절대 미각을 가진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에게 야 요즘 밥맛 이상하지 않냐? 그 말 한마디가 경찰의 귀에 들어가서 그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사해 보시죠. 미각도 재능입니다. 진짜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재능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재능이에요. 미각도요 이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요리사는요 훌륭한 미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기사를 더 읽어드릴게요. 2016년 1월 11일자 기사입니다. 경기 일산경찰서가 어떤 고등학생을 불구속 입건을 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인 송모군이 야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새벽 1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변에 키가 꽂힌 채로 주차된 관광버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버스를 운전을 했어요. 웃기는 거는 무면허인 송군이 이 버스를 몰고 경기 강화, 파주, 고양 인근 도시를 6시간 동안 200km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버스를 주차해놓고 등교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관광버스 기사가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잡힌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송군이 친구에게 전화를 했대요. 야 나 지금 버스 훔쳐가지고 일산까지 왔어. 친구가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혔는데 그 전화 안 했으면 안 잡혔을 거예요. 경찰이 어이가 없어서 붙잡은 다음에 블랙박스와 CCTV를 분석을 해봤더니 차량 손상, 신호 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한 건도 없었다. 200km를 주행하는 동안 코너링, 유턴 등 버스 주행을 완벽하게 해낸 이 송군, 버스 회사가 빨리 스카우트해야 됩니다. 인사하시죠. 운전도 재능입니다. 이런 것도 재능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재능이 맞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누가, 아니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 버스를 운전을 해요? 버스는 오토매틱도 아닐 텐데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못합니다. 버스 운전.
버스 대형면허 따는 거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배우지도 않은 고등학생이 200km를 신호 위반 한 번 안 하고 유턴도 부드럽게. 저는 제 차 가지고도 유턴이 한 번을 못 해가지고 헤맬 때가 있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재능이죠, 재능.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만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세상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너의 재능이 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찾아봐, 잘하는 게 뭔지 찾아봐, 그리고 그것을 조합해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목사님,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잠자는 거고요, 제일 잘하는 일은 먹는 겁니다. 그러면 군뱅이가 아니라 돼지가 되겠죠.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당신의 재능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당신의 천직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당신의 재능이 만나는 지점이 당신의 천직이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비생산적인 일이고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른 사람 사기치는 일을 나는 아주 잘한다, 이런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데 나의 재능이 거기에 닿는다면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때 가장 빛이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성경적으로 바꿔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소원과 당신의 재능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당신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흥미가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이것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읽지는 않을게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무명의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도구들은요,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어요. 분명히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재능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때 그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안타까운 사건도 있죠. 이 31장이 바로 끝나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요, 아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아마 살해 위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이 참 안타까운 일을 합니다. 32장 4절이에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똑같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일에 쓰임받아 존귀한 인생이 되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일에 쓰임받으며 자신의 욕구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며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재능을 갖는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달란트는 제가 공통적인 측면에서 많이 살펴봐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달란트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은혜.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각 사람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게 빛을 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31장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아멘. 아무리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무명의 장인들이 손재주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의 재능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어떤 흥미가 있고 어떤 소질이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욕망이 충만하게 돼요. 육신의 소욕이 충만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재능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것처럼, 조각하여 새긴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아주 남다른 재능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 말을 하면은 전부 다 그런 것처럼 믿어져서 사기를 쳐도 다 믿을 거라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사기꾼 안 되고 목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변을 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언어의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능력으로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어떻게 부자가 되지 하면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능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할 때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임재를 내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하랍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보니 분명히 나에게도 재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누가 발견하게 됩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 내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지혜를 더 구해야 돼. 발견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럼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재능이 이것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재능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셔서 그저 잘하는 능력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뜻한 마음도 재능입니다. 깔끔한 성격도 재능이에요. 사교성도 재능이고요. 음식 잘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청소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없이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재능입니다. 운전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 재능들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재능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5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아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금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더 심해졌어요, 표현이.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고 군뱅이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쓸모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일 수 있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실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 내 영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여 너를 통하여 세상의 악한 권력을 부서뜨리고 너를 통하여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리라. 제가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불을 내려주소서.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를 통하여 내게 주신 재능을 깨닫고 그것을 활용하여 쓰임받을 때 우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내 손에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독특한 재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발견하는 눈을 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하여 온 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 준비하는 동안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성도님은 군뱅이보다 훨씬 더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군뱅이도 사용하신대요. 군뱅이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도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쓰시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결단하며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고백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불이 되기 위하여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선포할까요?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하나님 나라의 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한 불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불도 산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군뱅이처럼 볼 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살리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발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연단받은 분의 사람, 나도 부살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주나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에게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그것을 묵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속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사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식 만드는 재능으로 청년들 도시락 봉사 섬기는 거 귀한 역사입니다. 청소할 줄 아는 재능으로 주의 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 매우 귀한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재능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며 상담자가 되어주는 거 귀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게 주신 능력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급으로 오해하여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남들에 비교하여 나는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 손에 주신 귀한 선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